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0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난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로 계시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창세기 17장까지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17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계시되냐면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엘로힘은 천지 만물과 관계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이거는 창조와 관계에서 쓰입니다. 창조. 만물의 창조와 관계에서 쓸 때 그 이름을 엘로힘, 능가하신 하나님을 쓰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걸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와서 엘샤다이로 나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기 전에 하나님의 13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고통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야 많은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원칙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즉 동양, 서양, 옛날, 지금 모든 걸 초월해서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단 영적 분량에 따라서, 즉 영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적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기능도 죽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둘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라는 엄청난 오랜 시간을 동안을 아브라함을 쳐다도 보지 않고 침묵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이 영이 답답해 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범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잃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진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보여야 되는 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정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이 어린 자는요,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러니까 영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도 많이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그렇게 크게 감지하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생명의 시험을 많이 한 지체들은요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오면, 어떤 증세냐면요, 여러분이 좀 답답하다든가
냉랭해진다든가 혈기가 난다라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좀 떠났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특별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회복의 속도는 빠릅니다. 아멘. 어쨌든 바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좀 벗어났어요. 이런 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성경의 본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의 본을 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혹은 근거 없는 느낌을 성령의 느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틀렸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 없는 느낌을 성령의 느낌이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정말 뜨거운 집회였었어요. 근데 절대 아멘하지 마세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아멘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집회예요. 필리핀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해도 일반적인 방어를 하면은 악한 영들에 눌리기 때문에 능력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방어는 악한 영이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방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하고 저도 아멘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할 때거든요. 어리지만은 기도 많이 할 때거든요. 갑자기 성령께서 탁 머리를 쳐요. 말씀을 주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본 요한복음 14장 2절,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이라. 이분을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일반적인 방언을 악령이 알아듣는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부드럽게, 어른이니까. 처음에는 막 권위로 누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알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이런 게 성경에 있다면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저는 찾아본 적이 제가 뭐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필리핀에 돌아갔어요. 이분이 직접 예언을 받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언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수많은 유명한 예언자들이 전부 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다가 예언한 거 아십니까? 100% 다 틀렸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예언자들,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하나님이 철퇴를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한 걸 한번 설교를 할게요. 이런 걸 말씀으로 다 잡아가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제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예언한다는 그 예언자는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문은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깊이 말씀을 저랑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이분이 예언자는 어떤 자매의 예언을 듣고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하는 자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피아노를 부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그랬겠죠. 그래갖고 그 피아노를 부신 거예요. 근데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의 소식을 들어봤더니 목회를 완전히 접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요, 잘못된 설교에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요, 잘못된 진리를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복음서 시대나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본도 잘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느낌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의 본과 다르다면요, 반드시 그거는 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환경의 차이나 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뭐 환경의 차이가 있겠죠, 일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일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말씀 구절들이 여기 쭉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잖아요. 51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은 뭘 말씀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를 갖다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은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젖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임재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생명의 젖을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왔죠?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잖아요. 갈라진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요걸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뭘 말씀하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인데 그 영을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영, 그 성령을 마실 때 누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젖이라고 표현하던, 생수라고 표현하던, 생명수라고 표현하던,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겠음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13년의 기간,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라지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16절의 끝절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갑자기 17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니까, 그냥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13년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사건이든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들어가 보니까, 아니, 여기 갑자기 13년이 뚝 사라져 버렸네. 저는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고민해 본 게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는 진리의 시거든요. 이렇게 툭 하나님께서 이런 문장에는요, 엄청난 사건들을 숨겨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고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좌절의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절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깨달음이 오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실까? 과연 우리의 의는 뭐지? 거룩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인간의 의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막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 아울러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스마엘 낳았다니까요. 죄를 범하려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라지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으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나로부터 왔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침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많은 다루심을 받고 나니까요, 많은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육신의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찾아와요? 엘 샤다이. 그 의미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먼저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계시되어야 하지만은요, 일단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리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넓어지기를 원합니까? 확장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넓어지려면은요, 사실은 짓밟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이 바뀌는 그 사건 속에서 할례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합당한 바뀜은 뭘 말하냐면 인격이 바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름이 바뀐다는 우리 인격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개인일까요? 교회일까요? 그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길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름이 바뀐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인격의 바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는 건 뭘 말하냐면 넓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하고요, 간섭하기도 싫어합니다. 대부분 다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레로, 그럼 여기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귀한 아버지 아니면 나의 공주처럼 높아지기만을 원한다면요, 교회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서로가 품을 수 있는 자가 된다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 이렇게 특별해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많으면요, 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보여줄게요.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는데, 여기 야곱이란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탈취자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주석을 보면 이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이름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주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왕자로 바뀌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야곱이라는 탈자로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으로 바뀐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쪽에서 12지파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요, 시몬이란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흙덩어리.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건축에 사용되는 돌로 보석으로 변화된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참 이 자매님 참 대단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은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왕비 이상으로 잘해준답니다. 남편이 밥도 해줘요, 남편이 설거지도 해줘요. 항상 모든 일을 남편이 왕비처럼 모시는 그런 자매, 실질적으로 간증입니다, 이게.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오면요, 무수리처럼 부엌 일부터 청소부터 아주 그냥 모든 힘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에서 사라로 바뀐 거예요. 흙에서 돌로 바뀐 자입니다. 이름이 바뀐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매 그 간증을 해서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집에서 남편이 정말 이런 왕비가 없을 정도 이렇게 대해주는 자매님인데, 교회 오면은요, 무수리처럼 그냥 모든 걸 도맡아서 막 청소부터 설거지부터 다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 자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열국의 어미의 역할을 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해지고 넓어져야 돼요. 이렇게 평범해지고 넓어지려면은요, 할례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이 짓밟힘을 통해서 넓어지는데, 여러분 짓밟힘을 당하시렵니까? 아멘 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요, 고귀한 아버지, 나의 공주처럼 나만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그 영이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그걸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워싱턴 배단유교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무수리처럼 정말 열일 다 제껴놓고 부엌에 뛰어들어가고 막 선교지를 막 뛰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런 일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요 이스마엘밖에 나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뀜으로 바로 우리가 인격이 바뀌고요, 인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 우리가 육이 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육이 재해지면 그 다음은요, 사도 바울의 말로 고백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 자랑이 보입니까? 지금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그냥 쓰임받은 도구밖에 안 됐다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보이질 않아요. 많은 수고를 얘기하면서도 이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재해지고요, 우리에게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기 약한 것들은요, 세 번역에는 약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약점들을 자랑할 수 있대. 여러분,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요, 나의 약함, 나의 약점들을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은혜의 공급을 받고요, 인격이 바뀌고요, 수고를 많이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 말은 뭐예요? 할례,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해, 로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통과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야. 도장을 꽝 찐 거예요. 네가 이제 나를 아는 자야.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의 참된 바뀜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 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레에서 사라가 될 때 해가 들어간다. 이 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을 말씀합니다. 로아, 즉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반드시요 인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게 이름이 바뀌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바뀌었다는 건 뭘 말하냐? 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은혜 공급이신 엘사 사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요, 이스마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통로가 돼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드리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되는 이름이 바뀌는 삶이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나는 사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높임을 받고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입니까? 아니면은 짓밟힘을 당하고 할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열국의 아비 열국이 넓어져서 오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해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아버지, 사두개인들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경을 먼저는 이해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넓어진 자들로 확장된 자들로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우리 안에서는 저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열국의 어미 아비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밖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열국의 어미 아비가 되게 축복해 주셔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